옆에 분들하고 해피 뉴 이어 한번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얼마나 복을 받아야 많이 받는 거예요? 새해에 복 많이 받으려는데 그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서양 사람들은 그냥 간단히 해피 뉴 이어. 올해가 임인년, 검은 호랭이 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신년의 인사가 다 되는 거예요. Be happy always. 항상 기뻐하라. 그 인사문은 항상 기뻐하라. 해피 뉴 이어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교회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민족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복조리 장사들이 댕기면서 복조리 사세요 하면 우리 어머니 뛰어나가서 저 복조리 2개 사서 대문에 이렇게 갖다 걸어놓더라고. 내가 한번 그랬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복을 달라 그러면 커다란 광주리를 갖다 붙여놓지 왜 그 조그만 조리를 갖다 놓고 복을 달라 그러느냐. 우리 어머니 대답이 없었어. 복조리 하나의 상징이죠. 가장 큰 복은 어디 있느냐? 신명기 28장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축복이 온다는 게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그것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에 해당되는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축복이에요. 예수님 생애 전체가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다 우리들의 주시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대지, 친교를 통한 기쁨, Happiness through Fellowship.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냐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친교를 통한 축복, 친교를 통한 기쁨. 성도 간의 교제는 예배 이상으로 어떤 때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소그룹을 통해 친교가 되고 연령별 통해서 친교가 되고 부서별을 통해서 친교가 되고 신앙 성장과 사역의 힘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소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잘 들어보세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사귐이라는 것은 펠로십이요,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은 우리의 사귐이, 우리의 교제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함이리라. 와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나하고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가 있어요? 그거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아주 시골 농촌에 웬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존 파세스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참 시골 농촌에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모든 거 다 희생하고 아들 사형제의 사모님과 함께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그 목사님을 런던에서 큰 교회에서 초대를 해서 가게 됩니다. 1771년 봄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이 목사님 이삿짐 마차에 둘러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가시지 마세요. 우리는 목사님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낙네들은 울고 남자들은 슬프게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마차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약 100m쯤 떨어진 곳에 가다가 다시 목사님은 말고삐를 돌려 동네로 돌아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족은 계속 여러분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동네 돌아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날 밤 파셋 목사님은 찬송가 525장 주믿는 형제들을 작시합니다. 주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그 찬송을 런던으로 가서 큰 교회를 목회했다면 그 시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은 가난한 농부들과 함께 54년을 그 마을에서 목회하면서 살다가 주옥 같은 찬송가 160곡을 작사합니다. 만약 런던에 가서 큰 교회 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160편의 아름다운 찬송시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파셋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지요. 영국의 조지 3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소원이 뭐요? 당신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고 싶으니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파셋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국왕에게 보냅니다. 지금 저의 소원은 오직 웬스게이트의 교우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제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국왕의 총애보다, 국왕이 보내는 값진 선물보다 그 시골 교회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친교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죠. Fellowship with Christ. 요한 1서 1장 7절에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풍속이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 어려워하고 직책이 높으면 어려워하고. 내가 중앙교회 목회할 때 교회 딱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있는 방이 친교실이에요. 거기 커피도 있고 파이도 있고 쿠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차를 두고 하고 마시고 있으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내고 앉아 있으니까 안 들어오고 도망가. 내가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와. 어려워서도 못 들어오고 미안해서도 못 들어오고 부끄러워서도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제가 20대 후반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목회할 때
나는 학생들하고 같이 농구도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수영도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도 먹었을 때는 애들이 엄청 좋아했는데 그동안에 나이가 차고 점점 올라가고 명성이 조금 붙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중앙교회 목회할 때 우리 권사 집사님들이 목사님 크리스마스 선물 뭐 해드릴까 암만 생각해봐도 목사님은 없는 게 없어서 사드릴 게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한번 사갖고 와봐.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만인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가 있기 때문에 전직 장관도, 전직 총리도, 현직 국회의원도, 현직 교수도, 사장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장군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너하고 교제를 해? 안 해.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저 옆에 교회는 그런 사람들 덜어 있더라.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성도요, 형제요, 자매요.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 교회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실 우리가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도들과의 교제도 이루어집니다. Fellowship with the Christians.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보면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의 교제는 친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죠. 이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성도는 여기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마중하는 사람과 아무도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다른 교회 찾아갑니다. 오늘 사명의 임명장을 받은 분들은 금년 한 해 다른 일 하지 말고 꼭 한 가정만 전도해서 뿌리 내리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친절을 베푸는 인색한 사람은 친구가 없다고 그러죠. 친절에 씨를 뿌리면 우정이라는 푸짐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친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Fellowship through Church. 교회가 친교와 교제의 매체 역할을 해줍니다. 교회 오면 교제와 친교는 저절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편 122편 1절에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누가 나더러 예배당에 가자 그러면은 그렇게 그때를 기다렸는데 같이 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교회 출석은 예배는 물론이고 성도들의 교제와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를 보면 싸움을 통해 기쁨이 온다고 그랬어요. Happiness through fighting. 싸움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올 수가 있나?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해서 그 축구로 싸우는 거죠. 머리가 터질 때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때도 있고 이 싸움이죠. 거기 우리가 이기면 기뻐요, 슬퍼요? 우리 이기면 막 난리 때리지. 저 붉은 악마들 보세요. 우리가 월드컵 4강에 갔을 때 뭐 얼마나 발광을 했는지 몰라. 왜?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어. 그럼 우리들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하고 싸워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랬어요. 자기 양심이 불로 화인 맞았다 그랬어요. 양심이 죽은 사람은요,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남 죽이기도 하는 거죠. 남 잘 되는 거 못 보죠.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새해에도 우리는 죄악과 싸워야 돼요.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기면, 죄악하고 싸워서 이기면 기쁨이 오는 거죠. 축복이 오는 겁니다. 사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누구냐? 냉정함과 싸워야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그랬죠. 불쌍한 사람 봐도 동정이 없고 냉랭함이 사로잡혀서 나만 생각하고 내 일, 내 의견, 내 생각이 제일이라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가 이렇게 나온 게 있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아이를 낳아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인터넷에 20만 원에 사가라고 하는 정말 우리 사회에 사랑이 고갈될 대로 고갈됐는데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내 냉정함. 굶는 사람을 봐도 아픈 사람을 봐도 누가 싸워서 매 만난 사람을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마치 강도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가 지나가도 무심코 지나갔고 제사장이 지나가도 번쩍만쩍하고 지나가고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면 싼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신음소리를 듣고 가서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실어서 주막에 데려다 놓고 비용이 드는 돈을 내고 만약 터들면 내일 와서 내가 갚을 테니까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마리아인이 오늘 우리 주변에 몇 사람이나 있나? 선행을 베풀며 공익을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sensuality.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이의를 도모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신과 가까워지면 정욕은 멀리 떠나고 정욕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뭐냐? 나태요. 게으름. 싸워야 합니다. Fight slothfulness. 사단은 나태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시킵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잠언 1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에게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을 것이라. 내가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 성공할 요소가 하나도 없어. 가난한 가정, 백도 없지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 그런데 미군 부대 들어가서 하우스보이로서 부지런했어요. 내가 봐도 부지런했어. 그거 하나가 나를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 그거 하나가 부지런한 거 하나가
오늘 김정한 목사가 이 강단에 서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게으름, 나태함과 싸우라 그랬죠. 오늘 마지막 대지입니다. 따르는 기쁨, happiness through following.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한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물도 내버려 던지고 고기 잡는 도구도 내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축복받았습니다. 마태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세금 걷는 거 다 집어치고 예수님 따라가서 12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쁨,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꼬리를 치며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는 멍멍개를 보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 개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주님 따라가는 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늘 즐거움 속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 용사되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미국 교파의 장점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한 생활을 감리교회 가서 배워라. 체험적인 신앙은 침례교회에서 배워라. 교회 충성은 루터교회 가서 배워라. 교인의 긍지는 성공회 가서 배워라. 단순한 믿음은 쿠에커 교회 가서 배워라. 종교를 높이는 데 태도는 유태교회 가서 배워라. 기도 생활은 장로교회 가서 배워라. 봉사 생활은 구세군 교회 가서 배워라. 교회를 널리 드러내면 천주교회 가서 배워라. 기쁨에 찬 신앙은 흑인 교회 가서 배워라. 바치는 신앙은 순복음 교회 가서 배워라. 선교와 전도는 성결교회 가서 배워라. 많은 교파가 있지만은 그 교회마다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경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배워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과 근심을 면케해 주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